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저의 성경으로 408면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구약성경 408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눈 말씀은 이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보아스도 자신의 정욕대로 룻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돼서 결국 다윗의 혈통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한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기도의 여인, 기도가 떠올라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 아들 얻었고요. 기도로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생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은 삼중직을 겸직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상 유일한 삼중직, 제사장, 사사, 선지자, 결점이 없는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의 등불로 쓰임받고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그 중간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알죠.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근데 기도가 참 어려워요. 저도 기도는 매일 참 숙제예요. 기도할 건 많은데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 살펴볼 텐데 지금 한나의 이 삶에 보면 뭐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녀가 없고요. 이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핍박도 당하게 되고요. 근데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국은 자녀가 생기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동일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영주권이 안 나오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사업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내 자녀는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럴 때 굉장히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 근데 거기서 여러분 절대 멈추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멈춰도 기도는 계속 해야 해요. 한나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막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삶이 변화돼요. 아니, 한나의 한 개인의 삶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움직입니다. 이 어떤 기도입니까?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나의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기도를 부르짖어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이 한나가 보니까 어디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냐면 상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 이런 마음이 괴로우면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알코올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극심한 경우는 뭐 안 좋은 마약에 손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삶이 완전히 무너진다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기도로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데 자신에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 내가 당한 처지들, 내 마음의 쓴뿌리들,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 쏟아내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 한나가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는데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다소 모욕적인 말을 하죠. 술을 끊으라. 술을 끊으라. 그러니까 이 엘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저 여자가. 마음이 괴로운 것 같아. 그래서 어디서 술을 마시고 왔구나. 이게 세상적 기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삶이 어렵고 답답하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심해지면 알코올 의존증에 빠지기도 하고 중독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통곡, 자신의 무너진 마음을 기도로 쏟아내는데요. 엘리가 왜 이런 오해를 하냐 보니까 12,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즉,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분명히 한나의 기도에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했다고 말해요.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자, 속으로 말했다는 의미보다는 속으로 울부짖었다는 거죠. 울부짖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심정을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귀에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이 음성은요 하나님의 귀에
우렁차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목소리로 부르짖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뢰했던, 속으로 말했던 그 부르짖는 기도. 근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가 뭐 꼭 주여 주여 하고 큰 소리를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필요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목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길 추천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누가 내 소리를 들을까 봐 감히 이 음성도 내가 들리게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삶이 무너지고 피폐한 경우가 있다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라도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오늘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기도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 사생결단을 하겠다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다고. 그런 기도요. 생명을 건 기도요. 이 기도는 당시 사람들의 기도와는 분명히 달랐어요. 자, 왜 엘리가 한나의 기도에 주목했냐? 한나가 입술만 움직였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12절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오래 기도했다. 이 말은 그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 유대인들의 기도의 그 모습을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그리고 해질 무렵. 하루에 3번. 그래서 아침 기도, 그다음에 정오 기도, 그다음에 이 해질 무렵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잠깐 나와서 어떻게 기도했냐? 두 번째, 시편을 읊었어요.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기도문이 있다고요. 시편을 읊었고, 그리고 소리 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서서.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방법인데 한나를 보니까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는 말은 아침에 나왔는데 점심까지, 혹은 점심에 나왔는데 저녁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하던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가 아니고 그 형식에 매이지 않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응답 받을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마음의 확신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한나의 얼굴빛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를 다 쏟아놓으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근심하고 나올 수 있어요. 교회 나오실 때는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어디 쏟아놓을 데도 없이 마음이 막 흔들리고 깊은 이 침체나 우울 가운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는 얼굴빛이 달라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시간 딱딱 맞춰서 그 기도문을 철저히 외우고 암송해서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했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기도는요 한나의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비록 사람들의 귀에 들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귀에 우렁차게 들렸던, 마음이 괴로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낸 기도. 비록 형식적이진 않지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 딱딱 지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쏟아내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게 19절 말씀이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고통하고
단식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고요. 형식적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내가 꼭 어디 형식에 매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자녀가 아버지께 못할 말 없잖아요. 그 모든 기도를 있는 그대로 쏟아놓으시라고요. 하나님, 나 저 인간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 내 사업 이렇게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한나는요,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바칩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인 소통 있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한때 마약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그런 여러저런 사역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40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지금 거의 60이 넘으셨는데 40이 이르기까지 마약 중독자로 사시다가 이분이 마약에서 이제 20년을 마약을 하세요. 20대부터 40대까지 20년을 마약을 하다가 40대에 마약을 끊으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마약을 끊는다는 것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리헵에 들어가도 안 되고 약물 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정신병원에 가둬도 안 된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 브레인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마약 중독은 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마약에서 노인받게 되었냐 보니까 이분이 간증을 해요. 어느 날 교회에 갔다가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다가 마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꼭 해요. 목사님, 그 무리 중에 친구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한 아이가 마약하면 그 아이들 다 마약한다고 보셔야 돼요. 절대 집에 와서 티 안 낸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어린 시절 호기심으로 친구의 권유로 마약에 손을 댔다가 20년 동안 마약에 붙잡혀 사시다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는 나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 가운데 나 좀 도와달라고 이 마약에서 좀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기도 가운데 이분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40대에 이분이 마약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래서 이분이 LA 지역에서 이제 그 마약 이제 중독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신학교까지 가게 돼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물었죠. 목사님, 그럼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안수를 받았는데 마약이 재발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마약이 재발했습니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분이 마약 중독자였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치유돼서 신학교까지 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 신앙생활하는 게. 과거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건드리더래요. 교회만 나오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건드리니까 자꾸만.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기도를 통해 치유를 받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 기도가 막히면서 다시 마약 충동을 갖게 돼서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깊이 마약에 빠져서 이 마약을 하면 돈을 엄청나게 쓴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사했던 거 도넛 가게를 했는데 도넛 비즈니스 날리고 집 날리고 약으로만 쓴 돈이 30만 불이 남는데요. 이게 마약의 이 중독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었고
교회 나오면 기도가 그렇게 됐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 여기저기 방황하다 보니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의 삶으로 자기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는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의 공동체를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중보기도를 해주고 또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 이게 왜 중요하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33장 2절에 그래서 만드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모든 것이 뭘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을 때 그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크고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비록 사람들의 귀에 들리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울분과 억울함과 고통과 탄식을 다 부르짖은 거예요. 마치 술에 취한 여자처럼. 형식에 매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시간 딱딱 맞춰서 남들에게 그래도 자기를 좀 내세우려고 기도문을 멋지게 읊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보다는요, 한나의 기도에 주목하셨단 말이에요. 비록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은 그 직분을 쓰셨어요. 엘리를 통해서 한나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응답받은 이 기도의 현장, 기도의 현장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한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그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 보이시고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내세요. 있는 그대로 사람에게 말 못하는 거 하나님께 하시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럴 때 이 한나의 삶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나의 삶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1절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다 한나와 같이 마음이 괴로운 자 있습니까? 삶이 막힌 자 있습니까?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는 그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때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장황한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사람들의 귀에 화려한 기도 어구가 아니라 내 마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주님께서 그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쏟아놓나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탄식과 괴로움과 모든 우리의 통곡들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 비록 유대인들의 그 화려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비록 순서도 없고 하나님 아름답지 않아도 술에 취한 모습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느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하나이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이곳에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곡을 들으소서. 이들의 아픔을 돌보시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무엘을 통해 그 역사가 바뀐 것처럼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막힌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구하는 것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